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밝은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시내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안수해 주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울은 음식을 먹고 몸이 강건해졌고요. 바로 그때로부터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이 밝아지고 기운을 차리자마자 바로 그곳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좀 더 쉬었을 수도 있고 좀 더 고민해 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아는 사람들과 의논해 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의논할 것도 없고 뭐 쉴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그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은혜 받을 때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었을 텐데 오랫동안 이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그 뜨거웠던 열정이 이제 식어져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참 하나님께 은혜 받고 좀 은사 받고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야 기쁨 감사가 막 넘치기 때문에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기도받은 응답받은 얘기를 하고 아마 그러죠. 그처럼 사울도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꽉 차 있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냐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명을 알았으니까 정말로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두려움을 줬는가. 이제 내가 그것을 만회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먹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돌아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심령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건져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거절을 당한다고 외면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고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것인 줄 알고 이런 것들만 추구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든지 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없는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밥 먹고 기분을 차리자마자 복음을 전해요. 눈 뜨자마자 복음을 전해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뭘 전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사울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깨달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처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된 제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지가 부모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저거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자기가 요셉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신성 모독죄다. 이스라엘에서는 저건 죽일 수밖에 없는 죄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당한 거죠. 그런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마땅하다 생각했고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저것들도 감옥에 가둬서 더 이상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180도 확 바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늘에서 자기를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자기에게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분명히 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체험을 통해서 사울이 깨닫게 됐고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할 때 사울은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다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잡아서 오게 가두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이상한 것 같은 기독교인들이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야. 그게 정말 사실. 그들은 진짜를 얘기한 건데 내가 모르고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사울의 눈이 딱 떠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눈 떠지기 전에 사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 구약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도 않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영적인 눈이 뜨지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바뀌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성인 중에 한 명,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중에 한 명, 사랑하면서 살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 끝나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곳이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성령을 진짜로 성령을 체험하게 나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은 성경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짜 성령을 받으면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필수 과목은 요거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 과목은 이거 듣기 싫으면 다른 거 들어서 점수를 채우면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기독교인이 되는 필수 과정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몸이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거듭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은 것이 필수 과목인 거다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요거에 통하는 것이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될 것이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지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받는 정말로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 지식이 아무리 풍부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하고 성령 받는 그런 간증, 은혜 받은 간증, 그런 간증들을 막 교회가 쏟아놓을 때 그 교회에 온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럿이 모여서 한꺼번에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속에서 불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청주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 80대신 목사님이 자기가 세상에서 정말로 막 난잡하게 살다가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된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산에 갔더니 이천성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정말 생장작도 활활 타는 것도 집어넣으면 활활 탄다고 기도에 불이 붙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생짜도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두리번 기도 시간에 보니까 저쪽에 모였던 어떤 그룹이 막 모여갖고 죽자사냐 막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가 불이 붙었나 보다. 나도 저기 가면은 불이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막 바짝바짝 붙어 앉아서 붙잡고 막 기도를 무릎 꿇고 막 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더래요. 발을 하나 넣으려고 해도 발 하나 넣을 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있다가 이러다가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처녀 옆에 가고 발 하나 쏙 집어넣대요. 무릎을 집어넣고 서갖고 막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좀 비켜주더래요. 그래서 조금 더 집어넣고 좀 더 집어넣고 해가지고 거기에 막 자기가 밀고 들어가니까 막 비켜져서 어떻게든 조금 들어가고 무릎 꿇을 자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자마자 자기 입에서 배우지도 않은 말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대요. 방언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정말 세계 수십 군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청주에도 막 제주도에도 그렇게 또 기도원 수양관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은퇴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 받는 그 구석에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그 속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속에 기도의 불이 붙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 속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금방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냉랭한 교회 네 편 내 편 나눠져가지고 싸우는 막 그런 데 가갖고 있으면은 막 은혜 받으려고 해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 여건을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고, 아무튼 요즘에 막 그냥 마스크 쓰고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그런 교회 환경 흩어져 있을지라도 기도를 모으는, 그렇게 될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독교를 박해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게 어떤 일이야? 내가 듣기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고,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가 핍박한 예수를 전한대? 이 생각하니까 정말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게 미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보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볼 때 사울이 틀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그것을 사울의 제자들이 듣고 사울을 피신시켰대요. 성 위에서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내가지고 이렇게 피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 내가 그런 핍박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씹는 대로 거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렇죠? 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은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진 사람과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웃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보인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하고요? 그걸 받겠지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유대인들은 저게 미쳤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고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저는 죽이자 라고 해가지고 사울이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안 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줬냐 라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았냐 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고 천국 간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야 천국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말을 전부 다 거부하고 헛소리로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들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거절하고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보고, 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안 떠졌으니까 모르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중풍에 쓰러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점을 보러 가셨어요.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도 어머니가 집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라고 했더니 저 굉장히 먼 동네에 점을 보러 갔다. 네가 한번 가봐라. 그래서 누락누락
먼 데까지 산 넘고 겨울 건너서 먼 데까지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거기서 전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귀신이 있으면 어디가 있냐고, 뭐 점쟁이를 점을 찾아다니냐고, 앞으로는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한번 가본 건데 내 입장에서는 귀신이 있으면 어디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가서 보니까 그 점쟁이가 막 휘바람을 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였어. 뭐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왔다나? 그래가지고 휘바람을 불면 좋아한다나? 그런 식으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내가 점쟁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같은 선생님 무슨 놈의 귀신이 있냐고 막 그랬거든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내가 기도를 해갖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믿으니까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된 거죠. 그죠?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다른 길을 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많으면은 안 떠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양평에 가면 상심리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오면은 이상해요. 한두 가정 있으면 그 가정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는 술도 안 팔고 담배도 안 팔아요. 가게에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팔질 않아요. 멀리 가서 싸우지 않는 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 왔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경상도에 가니까 그 친구가 목회하는 그 동네도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만 좀 뭐랄까 좀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야지 동네에서 뭐 끼워지고 어울려질 정도가 되니까 나온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과 안 떠진 사람도 있는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쟤처럼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있으면 어디가 있냐, 하나님 있으면 어디가 있냐, 내놔봐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막 죽어봐야 알지. 막 죽으면 끝이지.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구원주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뭘 봤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싸움은 믿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이길까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이 이길까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고집 센 사람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떠졌는데도 고집이 세고 막 확신이 막 세고 그러면 막 이 전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누가 확신을 갖고 있느냐 라는 싸움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걸 믿어? 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진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떠진 내 영적인 눈을 닫고 살 필요는 없는 거다. 저들이 정말로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니까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도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끔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저들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말이 사실이구나. 믿고 나니까 진짜였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예수 믿게끔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그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랬지 라는 그런 마음, 물론 뭐 애기 때부터 뱃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겠지만 아무튼 예수 믿지 않으니까 뭐 저런 생각할 수 있겠지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떤 의미로 사울이 변화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도 변화돼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들 또 변화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영적인 눈이